미국 캘리포니아의 대재벌이면서도 인품이 훌륭해서 존경을 받는 한 상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외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잃고 낙심하면서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났다고 탄식하며 지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밤에 꿈에 죽은 아들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왜 낙심하세요? 미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저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그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꿈속에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죠. 꿈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의 온 재산을 틀어서 대학을 세웠고 세계 명문 대학으로 키워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스탠포드 의원이고 우리도 자주 들었던 그런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는 아들을 잃는 큰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그 특징이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진으로 떠들썩한 터키죠.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튀르키예가 아시아죠. 서쪽 아시아인데 이 터키를 지나서 배를 타고 유럽, 다시 말하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표현하고 남쪽을 아가야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아가야 그렇게 표현하는데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를 둘로 나눠서 우리처럼 이북, 이남 그것처럼 이북은 마게도니아 지방이라 그러고 성경에 마게도니아 지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가야라는 지방 이름이 나오잖아요. 남쪽을 아가야 지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그 터키 지역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유럽,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를 순례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서 유럽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인 도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남쪽 아가야 지방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약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한 고린도 지역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나고 에베소를 거쳐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 여행을 주로 언급한 본문이고 이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사역을 오늘 저는
두려움에 떨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워 떤다는 말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역에서 두려워 떨 때라는 주제를 제가 끄집어낼 수 있었느냐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사역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의 감정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약해지고 두려워졌던 때가 다름 아닌 고린도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두려워 떨 때에라는 주제를 끄집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바울이 두려워 떨었던 상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터키를 넘어서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죠. 그리고 이렇게 방문하는 이 2차 선교 여행의 기간이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이니까 약 2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엄청난 기간이죠. 여행을 2년 동안 한다. 오늘날도 아니고 그 옛날에, 더군다나 그 거리가 얼마나 긴지 지도에도 보셨던 것처럼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횡단하는, 오늘로 말하면 아마 우리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못해도 뭐 한 서너 차례 이상은 걸어서 가야 할 그런 엄청난 길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생각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여행 기간과 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18장인데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베레아나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무슨 베레아 전서, 뭐 아덴 전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나 아덴 지방에서 선교 사역에 어쩌면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악전고투 끝에 아시아에서 복음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넘어갔지만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을 넘어서 고린도로 올 때 그 옆에 늘 협력하는, 조력해주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올 때 바울은 나홀로 혼자서 고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만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홀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이방 지역을, 더군다나 실패와 좌절이라는 경험을 곱씹으면서 고린도에 입성할 때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은 혹시 독불 장군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잘 안 나오시고 요즘 코로나가 되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한 말씀이,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고 큰소리 빵빵 치죠. 그래,
자기 믿음은 자기가 뭐 교회를 나오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자기 믿음은 어째 지킬 수 있을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독불장군이 없다 하는 겁니다. 사역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건설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일날이면 모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역하라고. 어떻게 사역하려고요? 서로 협력하여서. 그래서 선을 이루라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 곁에 바나바가 없었다고 하면 바울이 존재했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바울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혼자 사역을 할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리고 워낙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아시지만 바울이 사역을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마디로 영적 대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악전고투를 고분분투해야 했습니다. 나홀로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적을 고린도에서 만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갔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심히 약해졌고 두려웠고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바울이 솔직하잖아요. 자신이 자기 교인들 앞에서 내가 너무 약해졌고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같으면 목사 체면에 아무리 무섭고 떨어도 교인들 앞에서 무섭다 두렵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바울은 물론 외적으로 누가 때린다든지 잡아 가둔다든지 그런 일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3장 6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와 실라가 동역자로 오기 전에 혼자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는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로 죽을 맛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깎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뚱딴지 같죠? 왜 갑자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삭발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참 궁금하죠?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고 그냥 머리만 잘랐다는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머리를 잘랐다, 삭발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기로 서원을 하죠. 그리고 그 서원의 기간이 평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죠. 평생 나실인으로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할 때 기간을 정하죠. 예를 들면 뭐 석 달 동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하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머리를 잘랐던 거죠. 그동안 길렀던, 서원하는 동안에 머리를 길렀는데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르는 거죠. 바로 이 서원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머리를 잘랐다는 말은 이 서원이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서원을 끝나서 머리를 잘랐다는 말은 그 고린도 사역의 전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내심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너무 떨려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유럽으로 오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무언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서원을 했고, 이제 그 서원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머리를 잘랐다 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상징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이렇게 두려움에 뜰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읽자마자 나오는 특징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18장에 무려 9명이, 사도 바울을 제외한 9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9명의 이름 가운데 무려 7명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도움을 주는 도우미로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의 사역을 제목을 붙인다면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그런 많은 협력자들을,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동력자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사람 내 믿음 지키는 일은 독불장군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하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현실에도 너무도 명백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많이 위태롭고 걱정이 됩니다. 교회 점심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독불장군이란 없습니다. 주방봉사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되어지면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교회가 크게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주방 봉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는 우리 초대교회 그 일에 협력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투지 마시고 지혜롭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이 일에 남자 형제들도 동참해 주십시오. 남자 형제들은 설거지라도 동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자매들만 죽도록 봉사하고 남자들은 앉아서 대접만 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남자 형제들도 맞추고 나면 설거지를 순번을 짜서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은 구정물에 손 담그면 안 되는 일입니까? 고린도에서 고분분투하는 바울에게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 바울이 떨며 혼자 사역할 때 실라와 디모데가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 나는 살겠다, 이제 나 살았다, 그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대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다음 마치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오늘 기독교가 된 것은 다름 아닌 바울의 역할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사도에게도 동력자는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무장하여 주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것일 것입니다. 동력자를 보내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더 뛰어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협력자를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넘어가서 하나님 자신이 바울에게 직접 동력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협력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꿈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옆에 돕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오히려 그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묵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차 선교 여행은 수천 킬로에 해당됩니다. 거리가 수천 킬로라 그러면 서울 부산 왕복거리를 최소한 4대분 이상 걸어서 가야 할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당했을까요? 개인의 열정과 개인의 육체적 건강으로만 이것을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앞서 제가 소개한 말씀을 보면 바울 자신도 피곤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와 같은, 심지어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질병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이 두들겨 맞아서 육체적으로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역지마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악전고투입니다. 점점 상황이 어렵고 유럽에 갔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악랄하게 적개심을 보이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엘리야가 450인의 바알 선지자와 대적하여 그들을 괴멸시키는 갈멜산의 대첩이 있었지만 이세벨의 보복에 무작정 도망을 친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에서 그런 불안과 좌절과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그렇게 수고하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계시를 보여줍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 너를 손댈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꿈에. 그리고 이 10절 약속의 말씀 이후에 12절부터 보면 총독 갈리오가 나오는데 총독 갈리오가 바울을 재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사건을 그냥 퇴짜를 놓아버리므로 사도 바울은 큰 힘을 얻었을 것이고 아마 이 총독 갈리오가 재판을 한 그 결과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최장의 혼심을 다해서 사역함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작품이었다 할 것입니다. 셋째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에서 나타난 사역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 것인가 두 가지로 적용을 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동력자에 관한 적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을 나와 동일시하잖아요.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나를 투영시켜서 영화 주인공이 울면 나도 울고 영화 주인공이 웃으면 나도 웃고 영화 주인공이 성공하면 마치 나도 성공한 것처럼 흐뭇함을 지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동력자와 협력자를 붙여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동력자를 좀 붙여주세요. 협력자를 좀 붙여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1차적인 기도 제목이겠죠. 왜? 바울에게 동력자가 많이 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동력자를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고자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너가 혼자서 쓸쓸하구나, 힘들구나,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붙여줄까? 그렇지만 아들아, 딸아, 너에게 동력자가 있기를 원하기 전에 네가 먼저 동력자가 되어주라. 교회 안에서 네가 먼저 협력자가 되어주라. 네가 바울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실라나 디모데나 아굴라나 브리스거가 되어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이름 없이 빚 없이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교회가 잘 되어도 내가 힘들면 싫지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권사님이 임종하셨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권사님에 대한 지난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름 없이 삐 없이 헌신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이 들겠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내가 교회에서 조연이 되기보다는 주연이 되고 싶잖아요. 교회 헌신도 좋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내 이름 석자도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지 않는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설교하기 이전에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나를 좀 잘 따르는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목사니까 교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많지요만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나도 한 동력자로서 역할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우리 성도의 삶에 내가 목사가 아닌 한 동력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별로 한 바가 없는 것 같아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동력자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어서 도움을 주는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고린도를 떠나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목사로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쉽게 말하면 떠돌이잖아요.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제일 죄송하지만 눈독을 들이는 것, 국내에서 정착해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면 그만 놔두고 국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국내에 오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떠돌이로서 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이 평생 몸을 묶고 뼈를 묶고 싶은 사역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베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에베소에서의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에베소의 장들이 사도 바울을 끔찍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그래, 이제 내가 떠돌이 이 선교사 생활은 그만하고 에베소에 발을 디디고 내 평생 여기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점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급할 일도 별로 없어요. 뭐가 그리 급한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에베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그렇게 떠나버립니까? 저희 목회적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인간의 정을 과감하게 떼내는 믿음의 결별이 아닌가. 울며 섭섭한 마음을 품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간의 정을 떼내는 모습이 바로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말하고 돌아서서 가는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자신이 인간적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의 정을 끊고 그렇게 황급하게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번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유럽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에 의지해서 유럽으로 갔지만은 가는 길이 제대로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열매를 맺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데에는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너무너무 그 교회가 힘들어서 자신과 동행하던 동력자들을 데살로니가에 맡겨두고 자기만 유럽으로 떠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생명을 바쳐서 사역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유럽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했느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는 있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때 그 순간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도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첩첩산중인 2차 선교 여행, 그 가운데 특별히 영적 대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고린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협력자를 보내주시고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여 믿음으로 잘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서 훈련받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심령 속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새 찬송